여러분, 혹시 한 단어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두 가지 뜻, 그러니까 기쁨의 웃음과 경멸의 비웃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언어의 비밀을 통해서 믿음의 진짜 의미라 뭔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전풀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단어, 바로 만나보시죠.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짜크입니다. 한쪽은 정말 순수한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반대죠. 경멸하고 조롱하는 비웃음이에요. 이 극단적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의 두 얼굴을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사라라는 인물인데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의심의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사라의 이야기는요, 처음엔 완전한 불신에서 시작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죠. 근데 말이죠.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이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자 그녀의 웃음은 모든 의심을 녹여버리는 정말 순수한 기쁨의 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의 이 구절이 사라의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사이의 엄청난 거리. 그녀가 처음에 비웃었던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짜하크라는 단어에는요, 이렇게 기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사라의 기쁨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조롱의 웃음. 이걸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비웃었을까요? 이게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요, 자기의 첫째 아들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로 태어난 동생 이삭에 대한 질투, 나아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웃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자기 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질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갈림길이에요. 이스마엘은 자기 앞에 나타난 위협을 조롱으로 받아쳤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보다 다윗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한쪽은 이기심이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었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자기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경쟁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보호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개인의 야망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스마엘과 요나단,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단순히 통장에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유함이라는 건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아주 깊은 비유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 내 야망, 내 능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유함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막아서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 이걸 비워낼 수 없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해요. 구원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랄까요? 일단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 도대체 누구한테 열려 있는 걸까요? 이삭의 후손이라서?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서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혈통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믿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 문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스가랴서나 미가서 같은 곳에서 이런 예언들이 나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올 거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비울 수 없는 거짓 부자라는 한계를 깨닫고 그 불가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짜크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우리의 웃음을 바꿔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불신과 조롱의 비웃음을 약속이 이루어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